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가 되면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게 된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짧은 9절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책,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종합해서 나눠보면 생명책, 그리고 우리 성도,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행위의 책,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전 세계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될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을 삼는 것이 본문에서 5차례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인 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인 모든 행사, 특별히 체육대회가 다 중단이 되거나 미뤄졌습니다. 심지어는 도쿄올림픽도 금년에 열려야 되는데 1년 미뤄졌습니다. 정말 이런 연장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어요. 해마다 크고 작은 국제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회들을 치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 2, 3등 이제 선발이 되면 그들이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라 해가지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저들이 열심히 다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로 이제 선발이 되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고요. 월드컵 선수로 또 이렇게 선발이 되면 월드컵 선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선발된 선수들이 미리 그들의 이름을 그 대회를 진행하는 본부에 보내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서류를 심사를 해서
나이 같은 것도 제한이 있으면 나이 같은 것도 좀 보고 또 어떤 결함이나 하는 것들을 봐서 이사 오케이 하면 그 사람들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출되는 선수 명단을 엔트리라 그래. 엔트리. 명단, 제출된 명단을 그 엔트리에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신의 경지에 오르는 실력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런 의미,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이나 또 많은 사업을 해서 수많은 수입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선행을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대회에 나가려면 미리 엔트리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책을 먼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죠.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과 그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 교육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신앙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묻죠.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이름이 우리 미래로 교회 세례교육인 명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김만옥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목사님이
지뢰에서 세리를 잡다 써놓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날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만약 신학교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교인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세례교인 명부를 주려봅니다. 언제쯤 받았습니다. 넘겨보고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명부를 써줘요. 또 여기에서 어렸을 때 세례받고 성장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족 보면서 타지에 가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이제 피택을 받아서 안수를 받을 때 소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세례교인 명부를 해와라. 세례교인 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전화 받고 또 언제쯤 받았다. 또 거기 있어요. 해줘요. 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또 기관에 취직을 하려면 세례교인 명부를 또 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명부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나는 받았다 하고 하는데 명부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줄 수 없어요. 곤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이 있고 여권이 있죠.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권을 내놓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시편 69편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이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배교행위를 삼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모여 앉아서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요. 선생님,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막 흥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나 또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하는, 수천만 원씩 하는 입장권을 사려고 난리들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 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줄을 서서 노숙을 하고 또 그것을 구입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쾌락적인 것,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몇 날 며칠을 노숙을 하면서 줄을 서서 그것을 구입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줄을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인터넷을 빨리 잘해서 접속을 빨리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의 책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름이 그 행위와 그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인류 역사가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질문은요, 현대과학이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 여러분, 이 책이요, 손톱보다도 작은 칩 속에 수백만 권이 들어가요. 저장이 됩니다. 수십만 명의 수억 명의 이름이 다 인적사항이 여러분 저거 손톱만한 칩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키만 딱 누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쫙 나가요. 순식간에. 세계 여행을 요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컴퓨터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요, 여권 딱 내밀면 여권만 딱 스캔하면요, 나에 대한 게 쫙 떠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비행기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탔고 그 사람 내 행적이 다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정보화 시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행위의 책 속에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방대한 나의 모든 행적이 그 속에 다 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만든 슈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내 모든 행위가, 우리 모든 인류의 행위가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렁차게 빵빠레를 울려 퍼뜨리면서 그리고 축하와 환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치 유명한 스타가 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팬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수백 명, 뭐 수천 명 기자들이 나와서 플래그십을 터뜨리면서 막 환호성을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큰 일도 아니에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환호하고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반대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깨에 메고서 그냥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하고 나와서 쓸쓸하게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수많은 천군과 전사들이 그 부는 나팔 소리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각각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고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성경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경 에녹서에서 보면 그곳에 악이 지푸라기처럼 탄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과 유황못으로 그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행위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 심판받고 버림받은 일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복음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직책과 사명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떳떳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반갑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게 만나면 안 돼요. 반갑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는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는 못 고칠 질병, 못 고칠 세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앞에는 모든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떳떳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기록된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악한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직책을 다 충실히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2단계 반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공문 하나가 온 걸 봤는데 이제 대면 예배를 50명까지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비대면 예배밖에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13일 0시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50명까지 대면 예배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낮 예배, 우리 교인들은 뭐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한 자리에 한 명씩 2m씩 띄워서 마스크 끼고 들어오시면서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